강사 김복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50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나 하셨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래가 있는데 노래 교실 하셨다 그랬죠? 네.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노래 교실 하셨으니까 이건 안 보고.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고 제가 그냥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손가락 유의하는 거 딱 두 가지만 할게요. 네. 자, 손허리. 예, 애기들 할 때 이렇게 손허리 이렇게 하거든요. 예, 손허리. 자,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네, 같이 하세요. 시작. 하나 더하기. 테레비 앞에서 하셔야 돼. 여기서. 아, 네. 그럼 요거 할 때는 텔레비 앞에서 할게요. 거기서 하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십자가가 되고요. 십자가가 되고요. 둘 더하기. 둘 더하기. 둘은 안경이 되고요. 안경이 되고요. 셋 더하기. 셋 더하기. 셋은 고양이 수염이 되고요. 고양이 수염이 되고요. 넷 더하기. 넷 더하기. 넷은 문어발이 되고요. 문어발이 되고요. 다섯 더하기. 다섯은 손발을 칩니다. 재밌으시죠? 예,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때는 연세가 들면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감을 이렇게 넣어드리는 게 손 동작이거든요. 자, 손허리. 예, 요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아주 잘할 수 있다. 나는 아주 잘할 수 있다. 나는 아주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아주 더 잘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우리 어르신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죠?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와서 말씀드린 거는 사전 의료 이용소에서 연명 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생 가능이 없는 분들에게 호흡기나 심폐소생술 이런 거 안 하는 그런 거에서 캠페인에서 이제 설명드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이제 이렇게 연세가 70, 80 다 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요 풍속도는 김홍도라는 이조 시대 때 화가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분의 풍속도인데 지금은 이렇게 대가족으로 사는데 없죠. 그래서 여기서 기화를 받는 사람은 아들인 것 같고 저 오른편에 계시는 분은 할아버지고 요 밑에서 진흙을 계속 올리는 사람은 손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단란한 가정의 그런 화목함이 있고 요 옆에는 이제 할머니, 손자, 며느리 3대가 그렇게 엄마의 일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아주 화목한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는 공장도 많아지고 사무실도 우리가 일하는 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저보고 할머니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지금 할머니 나 맞아 내가 할머니지 우리 손주가 우연인데 아 맞아 내가 우연히 할머니야 이렇게 아직도 생각할 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은 할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내가 이제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더 내가 인생을 이제 자녀들도 결혼하고 손자들도 생기니까는 더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100세 옛날에는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해서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많이 사셨어 60에 돌아가셨어 이러면 60에 돌아가셨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분 몇 세에 돌아가셨어 90이야. 우리 그 어떤 분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더 살으시면 100세 잔치하려고 막 그 자손들이 준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요새는 90세도 그렇게 뭐 그래 이렇게 안 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요. 거의 80세에 돌아가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나. 우리가 영원히 살 거로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
100세니까 나는 80세인 분은 아직도 20년 남으셨잖아요. 70세이면 30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그래서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죽음 준비를 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어저께 올라온 거를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재미있어서 제가 적어갔는데요. 법륜 스님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학식 있고 지식이 박식하고 이게 상담 잘해준다 해서 어떤 노인이 찾아가셨어요. 80 노인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죽으면 정말 좋은 죽음이 될까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나? 이거 잘 보이시죠? 네. 예. 그런데 그 스님이 웃으시면서 뭐라고 처음 말했냐면은 우리가 늙어갈 때 어떻게 늙어가야 되냐? 봄꽃과 같이 늙어가지 말고 잘 물든 낙엽과 같이 늙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노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봄꽃이 예쁘지 낙엽이 뭐가 예쁘냐 그랬더니 스님이 설명하시기를 낙엽은 물들어서 떨어지면 예뻐서 책갈피에 껴서 보관하는 사람도 있지만 봄꽃은 잠깐은 보지만 시들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쓸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물든 낙엽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욕심을 내버려야 된다. 내가 무엇을 가지려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얼만큼 살았든지 내가 누리고 살았으니까 이제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과로하지 말아라. 누가 수영 간다고 누가 뭐 헬스장 간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없나를 내 건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맨손 체자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예, 그렇게. 그리고 과식하지 말아라. 근데 정말 저희 할머니가 85세 돌아가셔서 옛날에 그러는데 조금씩 잡수셔요. 그리고 절대로 저녁 때는 뭘 안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래서 할머니가 안 잡수셔 보니까 이제 소화기관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못 잡수시고 자주 조금씩 자주 그렇게 잡수셔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인지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 아는 게 너무 많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내가 일하는 것도 아는 거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은 참견하고 싶은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부모들이 무조건 자녀들이 다 줬어요. 집도 막 팔아주고 돈도 팔아주고 밥도 팔아 다. 근데 그 법륜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다 주지 말아라. 내가 거할 2칸 집, 내가 한 달 동안 먹어야 되고 써야 될 그런 것들, 내가 최소한으로 생활할 것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주고 아무리 자식들이 와서 울고 불고 엄마 아빠 나를 찾아도 절대 그거는 주지 마라. 왜? 자녀가 그 돈이 거짓말을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없어지면 그때 가서는 모든 가족이 다 거리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하루만 이틀만 앓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는 그분이 말하기를 자는 뚝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3개월은 아파라. 왜? 자녀들이 금방 돌아가시면 그 정에 못 이겨서 울고 불고 나도 그 우는 자녀들 떼어놓고 가려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한 3개월쯤 아프면은 조금 이제 지루할 때가 된대요. 3년씩 알아본 이제 막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3개월만 아프면 아유 이제 좀 더 많이 아프지 말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럴 때 딱 돌아가시면 자녀들도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 안 하고 돌아가셨다. 나도 그동안에 자녀들에게 효도 받았으니까 그래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 80세 된 노인이 껄껄껄껄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한번 점검해보고 인간은 누구나 죽고 죽음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죠.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연습할 수 없어요. 연습할 수 없죠. 예. 그리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 예. 그리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니까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죽음, 아까 말한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떤 상태로 죽을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준비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 이런 죽음인데 내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예. 그리고 나와 사망 사이는 어떻다고요? 한 걸음. 이 손등과 같이 뒤집으면 손바닥, 뒤집으면 손등과 같이 한 걸음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진원 박사라는 분은 인간은 그 탄생과 더불어 죽음을 잉태하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죽음을 막는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길다면 긴 100년 세월이지만 짧은 세월 동안 잘못된 죽음을 막는, 그래서 죽음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대에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4위였는데 2004년부터는 우리가 1위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살 1위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그런 준비.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러면은 재산과 정신주선에 대해 준비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요 길이 있죠. 여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루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처음에는 넓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좁은 길로 쭉 가는데,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한 개 단둘이서 기슭해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저 영원한 세계 천국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그때 가서 야, 나 거기서 세상에 살 때 정말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잘 하는 거죠. 이분은 누구세요? 홍수환 추기경이고, 이분은 싱가포르의 대통령 리콴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왜 아버지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너무나 청렴결백하고 그 싱가포르의 백성들에서 굉장히 그런 헌신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늙어지면 내 몸이 쇠해지면 그냥 죽을 수 있도록 호흡기를 낀다든지 뭐 영양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거나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라. 이분들이 모범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홍수환 그 추기경 돌아가실 때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명치료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SB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말해놓는 거예요. 진술은 내가 스스로 말해놓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분이 말한 것 같이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심폐소생이라고 호흡기 안 끼고 뭐 의사 하자고 하는데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혼수한테 빠지거나 정신적으로 무력해질 때 혹은 의사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정신이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나 치매도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또 정신질환으로 의료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조롱석법이 법으로 법제되어 있을 때 사용되는 법적 문서인데 아직은 법적으로는 안 됐지만 지금 국회에 상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통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인은 그런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인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어요. 이 판결이 난 다음부터 의사들이 이제 연명치료 준다 해주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명치료를 한다는 건 이렇게 콧줄을 끼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네. 정말 아무 정신없이 콧줄을 6개, 7개씩 끼고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있는 일이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할머니라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폐가 숨을 잘 못 쉬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더 이상 어머니가 생명 이제 혼수한테 들어가니까는 더 이상 우리 어머니가 연명 치료를 해도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의사들한테 병원에 말했어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죽은지 해달라. 그랬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인공호흡기 제거 해달라고 그 재판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판결 받기를 그 인공호흡기를 껴도 된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끼고 나서 여기 2010년 1월 10일 보니까 인공호흡기 제거하고 나서 201일 동안 더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식구들과도 이야기도 하고 자기를 어떻게 장례 지내줄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의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의향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까도 말한 같이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기도 여기 하거나 기관지 절개 수술하거나 인공기계 호흡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암 화학 요법이 필요하다는 의료의 진단이 있어도 그런 것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 투석 그리고 인공영양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껴서 이렇게 녹줄 타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넣으면요 계속 살아요. 아까 그 남자분이 그랬잖아요. 한없이 산다고. 우리가 의학이 날마다 발전해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치료를 계속 하면은 한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식이 없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엄한 죽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까 거기 막 기계에 뭐 많이 꼈잖아요. 그래서 콧줄 끼고 뭐 오줌줄 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심지어는 10년까지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10년, 20년 살아야 되겠어요? 예, 어렵죠. 예, 그래서 아까 그분이 말한 것처럼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전 의료 의향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써놓는 거였어. 자, 요거 펴보세요.